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이 연말인데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연말 낙심하지 않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연말 낙심하지 않으리라. 얼마 남지 않은 연말인데 금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새해에도, 아니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낙심하지 않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이 뭐냐? 낙심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을 낙심이라고 합니다. 그냥 가슴이 뚝 떨어진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낙심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도 낙심되는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고린도께 편지한 사도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유대 지도자로 사도 바울은 편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박해와 핍박과 또 괴롭힘과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러면 그렇게 어렵사리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믿음에 든든히 서가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이, 이단이 와서 몇 마디면 거기 확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와서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솔깃하고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외면하고 바울을 무시하고. 그게 뭐예요? 낙심되는 일입니다. 옳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욕을 먹고 어려운 일을 겪는 일들, 그러면 낙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께 편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낙심해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성도들을 향하여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저 여러분들에도 주시는 메시지.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낙심하지 말고 사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16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낙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낙심하지 말아라, 나도 낙심할 상황인데 오히려 내가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심하는 자들에게까지 낙심하지 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고 옳은 일 하는 것,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계속해서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무엇에 대한 믿음이 바울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했는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고요. 그 예수님께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너희들을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처럼 저 여러분들도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 주께서 구름 타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부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때 호련듯 변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우리 마지막 날 다 부활할 것입니다. 인사하십시다. 근데 부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고린도서 5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집, 영어로는 텐트라 그래요. 텐트.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데 이 장막집은 텐트와 같다. 근데 부활의 날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이제는 새로운 몸을 입고 다시 다 살아나게 되는데 이 썩을 육신, 이 텐트라고 하는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 집을 얻게 된다. 근데 그 집은 텐트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빌딩입니다. 텐트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빌딩이 있다. 장례식 때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여러분 여기 말씀하는 이 새로운 장막집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어떻게 또 해석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텐트와 같은 장막집을 다 벗어버린 이후에는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몸을 입혀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을 입게 될 것이다. 2절을 보시면 그것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새로운 처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도 있지만 이제는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텐트가 아니라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집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집에서 사십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백장로님 믿으시죠? 이런 그냥 텐트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텐트가 아니라 여러분 빌딩과 같은 아름다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소망 가운데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저들에게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사도신경 할 때마다 암송하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사도신경 우리 암송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사람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썩어 없어질 우리의 몸이 이제는 새로운 몸으로 새 옷을 입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 마지막 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되는데,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하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한 자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의 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쓰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크게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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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부활의 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을 주실 것이다. 상급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다시 한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요. 아니 벗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육은 쇠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더 아름다워진다. 계속 새로워진다. 이것을 영적인 여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표대 삼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으로 오셔서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날마다 이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겉사람 썩 없어질 것 땡기고 뭐 째고 뭐 하고 그거 해봐야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에도 여러분 껍데기가 있고요 내적인 속사람이 있는 걸 아십니까? 그냥 표면적인 것, 이 육뿐만 아니라 속사람을 가꾸는데 속사람에도요 껍데기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면의 세계가 있어요. 껍데기와 내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속사람을 가꾸는데 이 껍데기만 가꾸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나 기분 좋게 하는 그것 때만 마음 뺏기지 않으려고 하다가 정말 내면 깊은 그 속사람을 가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영원함이라. 영원한 것.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영혼의 관심을 갖고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가꾸어서 부활의 날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정말 아름다운 주님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감사하게 우리 고등부 학생들 겉사람 가꾸는 일도 참 바쁘잖아요. 공부하는 일도 시간이 모자랄 텐데 그 와중에 열심히 오늘 창조의 밤을 준비했습니다. 무대도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너무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 나와서 발표할 때 여러분들 마음껏 박수 쳐 주시기를 바라고 기뻐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뻐하며 여러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2024년 마지막 성령 대망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게 되셨는데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속사람을 잘 가꾸고 선한 일에 힘쓰며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